너는 어서 속히 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이고 그리고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첫눈이 내렸는데요, 목요일 새벽까지 아주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날이 그렇게 춥지 않아서 아직 가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첫눈과 함께 갑자기 겨울이 되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나무의 잎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눈이 쌓였습니다. 겨울을 맞을 준비가 안 된 마음에 좀 당황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겨울입니다. 아직 가을이야 라고 우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낯설게 찾아옵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약간의 그 쓸쓸함을 즐기고 인생의 값진 열매와 결실로 감사를 고백하며 깊어가는 가을을 천천히 음미하고 싶지만 인생의 겨울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겠지만 그래도 인생의 겨울은 갑작스럽습니다. 봄날이 좋았습니다. 따뜻한 햇빛과 푸릇푸릇한 새싹이 좋았습니다. 힘껏 기지개를 켜고 큰 꿈을 꾸며 쑥쑥 자라는 봄날이 좋았습니다. 인생의 봄날은 무한한 가능성이었고 주변은 온통 포근한 사랑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고 찬란하게 핀 꽃이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여름은 녹음이 우거졌습니다. 젊은 청년의 패기는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우렁찬 함성이 되어 짙푸른 잎으로 온 세상을 덮고도 남았습니다. 굵은 땀방울이 인생을 여물게 하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었습니다. 치열한 여름은 세상의 변화를 꿈꾸며 달려가는 경주마의 힘찬 다름질이었습니다. 때때로 몰아치는 태풍에도 당당하였습니다. 인생의 여름이 그러하였습니다. 가을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값진 결실을 보게 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삶의 열매가 보람으로 다가오고 작은 벤치에 앉아 지나온 봄과 여름을 돌아보며 그 시절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참 좋았다고 회고합니다. 논과 밭은 황금 물결입니다. 나무마다 열매가 무르익었습니다. 나뭇잎은 붉게 물들었고 노란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낙엽이 되는 계절. 차분한 마음으로 고독을 향해 걷는 가을입니다. 보람과 감사, 쓸쓸함과 외로움이 공존하는 계절이죠. 가을이 깊어가면서 인생에 대한 반추도 깊어갑니다. 가을에는 누구나 철학자가 됩니다. 누구나 시인이 되지요. 여기 인생의 깊은 가을을 그 끝자락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제 곧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이 오리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일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에 다니며 전파하였던 바울의 마지막은 감옥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풍요롭거나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노년이 편안하고 안락했으면 더 좋았을 복음 전도자의 마지막, 그 마지막은 감옥입니다.
젊은 시절 복음을 전하러 소아시아와 유럽을 불붙는 마음으로 다닐 때에도 그는 늘 위험하였습니다. 굶고 자지 못하고 춥고 헐벗었으며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강도를 만나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파선을 당했으며 유대인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형수로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할 때입니다. 바울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고 고백한 것을 보면 그가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들에게 던져질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적처럼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형수의 신분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몸은 이미 많이 노쇠하였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올해 겨울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죽음이 멀지 않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그 사람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루스드라, 그곳은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걷게 하였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바울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며 그에게 분향하며 제사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들은 바울에게 짐승을 잡아 제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에 신으로 추앙받던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됩니다. 군중들의 심리란 그런 것일까요? 사람들은 죽은 것 같은 바울을 도시 밖에 쓰레기와 같이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셨고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방금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예수 믿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인정받는 젊은 믿음의 제자였습니다. 죽을 뻔했던 그곳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선교 동역자로 불렀고 이에 응답한 디모데는 일평생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선교할 때마다 동행하였고 바울의 부탁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으며 바울을 대신하여 여러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교회를 살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할 때에 신실한 동역자, 충성스러운 일꾼, 그리고 영적인 아들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믿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너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해도 충분할 텐데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어서 속히 오라고 하였습니다. 일 때문이 아닙니다. 보고 싶어서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로마로 부릅니다. 누구나 임종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보고 싶은 이유는 그동안 함께 사역을 했었던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이 좋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쾌락과 즐거움이 좋아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간 것이겠지요. 바울은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노 사도의 너그러운 말입니다. 지금은 누가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돌보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때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죠. 큰일, 의미 있는 일을 도모해 보려고 모이기도 하고 돈과 권력의 부스러기 때문에 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무리들이 있었지요.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 새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해 보고 싶은 사람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무리들은 흩어지거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늙고 감옥에 갇혀 사형수로 있고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더욱 심하게 하니 세상 돌아가는 풍조를 보고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늙고 병들고 힘이 없으면 떠나갑니다. 길고 긴 시간 함께 일했지만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연락해서 만날 만한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처음 한두 번은 만나게 돼도 시간을 두고 계속 만나 교제할 사람은 많지 않지요. 아마 거의 없게 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의사 누가는 참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이 보고 싶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바울이 보고 싶은 또 한 사람, 그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갔던 젊은이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전도여행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였습니다. 선교팀이 소아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마가는 타우루스 산맥 앞에 밤빌리아에서 도망치듯 돌아갔던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될 때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지만 바울은 거절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서로 다른 선교팀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문제로 그렇게 사이 좋았던 동역자 바나바와 바울이 좋은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깨뜨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마가가 보고 싶습니다. 젊은 날
혈기왕성할 때에 바울은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았는데 돌아보니 그때 마가를 품지 못했던 것이 두고두고 후회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언젠가 바울은 마가를 용서해 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가가 바울에게 용서를 구했을지도 모르지요. 바울은 젊고 어렸던 그때의 마가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용서했겠죠. 그러고도 지금 마가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것은 마가의 실수를 용서해 주려는 것보다는 그 시절 너를 품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마가에게 사과하고 싶은 노 사도의 익은 마음이 아닐까요? 마음에 맺힌 것을 다 풀고 가고 싶은 어른의 모습이지요. 바울의 사과는 마가에게 지난날의 실수를 딛고 일어서게 하는 위로와 격려가 될 일입니다.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추가합니다. 드로아 지역에 있는 가보의 집에는 바울의 생활용품들과 물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보의 집에 맡겨놓은 물건 중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맞이하게 될 겨울을 대비해 두꺼운 옷이 필요했겠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보호해 줄 옷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책을 부탁합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으로 가져오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디모데가 이 책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바울은 몇 날 읽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품으로 남겨주어야 할 책입니다. 그것이 성경이든 일반 도서이든 바울이 임종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책 한 줄을 읽으려고 한 것은 인간의 존엄함을 잃지 않으려고 한 인간의 숭고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은 언젠가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올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배려입니다. 겨울은 모든 생명이 멈추는 계절, 나무는 결실한 열매와 화려하게 입었던 옷을 남김없이 벗습니다. 마침내 앙상한 뼈대만 남습니다. 그 아름답고 화려한 잎은 낙엽이 되어 바람의 거리를 뒹굴고 그 위로는 머지않아 곧 하얀 눈이 쌓이게 됩니다. 이제 성장은 끝났습니다. 땅은 얼어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시다. 사랑하는 사람,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났던 소중한 사람들, 너무 바쁘고 분주하여 잊고 지냈던 사람에게 연락을 하십시다.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고 아꼈던 후배, 친구, 직장의 동료, 선배를 찾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벗을 만나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만나야 합니다. 만나기 어려우면 편지를 쓰십시다.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러운 글씨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
그리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십시다.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십시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하십시다. 용서를 구하십시다. 아직 마음에 담고 괴로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을 풀고 가야 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고 자녀는 부모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큰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고 자주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혹 누군가 내게 용서를 구하거든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허물진 일이 있거든 용기 내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책을 읽읍시다. 소설과 시, 수필을 읽읍시다. 무엇보다 성경을 읽읍시다.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는 구절을 다시 찾아 읽어도 좋고 새로운 곳을 펼쳐 읽어도 좋겠습니다. 영상에 익숙한 시대에 종이 냄새를 맡으며 책장을 넘길 수 있다면 그처럼 좋은 일이 또 없겠습니다. 흐릿한 눈이라도 좋은 책을 읽는 독서는 인간의 존엄함, 신앙인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면 어떻겠습니까? 꼭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에 하면 좋을 일, 어서 속히 하면 복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 달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번 달에 다친 마음을 풀고 내게 허물이 있는 분을 용서하십시오. 혹시 다른 분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거든 이번에 용기 내어 사과하십시오. 이번 달에는 책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번 연말에는 그동안 미루었던 결심을 실천하십시오. 아직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고 계시다면 이번 주에 새가족 등록을 하십시오.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번에 도와주십시오. 봉사할 곳이 생각나거든 이번에 봉사할 부서나 단체에 지원하십시오. 담배를 끊으십시오. 나태함과 게으름을 끝내십시오. 운동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묵혀둔 짐을 꺼내 정리하고 설레게 하지 못하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번 겨울 용기 내어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사랑하고 있는 연인들은 미루지 말고 결혼하십시오. 이번 연말에 전도하십시오. 선교에 참여하십시오. 뜨거운 신앙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금요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뜻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오셔도 좋을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 준비한 사람에게 겨울은 새로운 시작,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깊은 가을을 지나 겨울입니다. 이번 겨울이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은총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성도로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올 겨울에 그런 일을 시행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